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9월 26일 고지사 건강경 강의 12-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째 30 이상의 그 29번째 형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범음성. 자, 29번째 범음성이라고 나오죠. 자, 6개의 상, 6개. 정수리를 보지 못하는 상. 하나의 상은 진실한 말씀이 되고, 사랑의 말씀이 되고, 시간의 말씀이 되고, 때의 말씀이 되고, 법과 같은 말씀이 되고, 방편의 법을 항상 수행하고 설하는 연구로서 법음성의 상호를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개의 상. 6개의 상 뭐예요? 자, 사람이 여기 서 있죠?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다 이해해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루각에 올라가서 보살이 서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자비이사가 뭐예요? 6개의 상호를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정수리를 보지 못하는 상호. 사람들이 이 정수리의 상호를 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야기하기 전까지 자비이사가 이 부처님의 상투 속에 들어있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봤어야 알죠. 자비이사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알아요. 네? 그러나 이것이 천상계가 되고 부처님의 처소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수리를 보지 못하는, 왜? 그만큼이 어느 법이 쌓여야 볼 거 아니에요. 미쳐가지고 한번 해봐야, 예? 죽을 고비 넘겨보고 한번 해봐야 마지막에 나오는 상호가 이 법신이더라고요. 법신의 상호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당연히 자비이사 말씀하셨지만 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곧 하나의 상은 진실한 말씀이라, 하나의 상호는 어떻게 돼요? 천상계와 중생계가 같아요. 진실해요. 왜? 자비이사의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법화경이 나오고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법으로서 중생 구제를 하고 법화경에 들어가서 부처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천상계에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자비이사를 또 수행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말씀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소통이라고 했잖아요. 소통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가 있고, 예? 비, 히, 사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소통을 잘 시킬 수가 있는 거지요. 예? 중생들의 괴로운 삶에서 나오게 하고, 어떻게 들어가는가, 어떻게 나오는가, 어떻게 대인관계를 유지해 갈 것인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의 말씀, 때에 따른 말씀, 어느 때에 어떻고 어느 때에 어떻고. 그러니까 때라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네? 괴로운 때가 어떻고, 네? 이것이 괴로움이 모여서 집이 될 때가 어떻고, 공해 상태인 때가 어떻고, 이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왜냐면은 이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그 불교가 아닙니다. 네? 불교는 부처님 말씀은 항상 중생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중생 구제에서 어떻게 하면 성불을 시킬 것인가, 보살로 만들고 보살도를 수행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성불을 시킬 것인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하니까 자,
보살도와 보살행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도와 보살행이 같은 거니까 보살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보살행이 뭐예요? 보살행이 뭐 그 절에 공양간에 가서 밥 해주는 게 보살행입니까? 아니면 그 부처님 오신 날 연등 들고서 쭉 행렬 나가는 게 보살행입니까? 진짜 보살행은 12인연법을 정확하게 알고 법화경을 이해를 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중생 구제를 해서 12인연법으로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들어갔는가, 어떻게 나오게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라는 게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냥 뭐라 그래요? 돌아다니는 거를. 어쨌든 돌아다니는 게 보살행이 아니고, 예? 진짜 보살행은 부처님 법을 성취해 가지고 중생 구제, 괴로움에서 어떻게 들어갔으며 어떻게 해서 나와야 하는지 이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사람을 그만큼 한 단계 한 단계 성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부처님의 법을 가르쳐서, 예? 도를 가르쳐서 부처님의 자식인 보살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때의 말씀이 되는 거죠. 어떤 때에, 예? 법과 같은 말씀, 법과 같은 말씀.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중생구제. 부처님의 서원은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이것을 소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예? 그 기준에 다 부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목적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그건 불교가 아니란 얘기죠. 아이고, 제가 성질 부른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부처님의 이 두 가지 세상에 오신 목적과 부처님의 서원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부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부처님이 내가 좋아서 부처님 자식입니다. 난 불자입니다. 이러고 다니는 게 불자인가? 부처님께서 와가지고 너는 진짜 내가 잃어버렸던 자식이다. 이리 와라. 우리 집까지 같이 살자. 예? 그러고서 호적에 올려주고, 그런 게 진짜 불자인지 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진짜 불자라는 것은 부처님의, 예? 일을 하는 게 불자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을 합니다. 왜? 앞에 가는 사람이 눈이 멀었으면 어떻게 돼요? 길을 제대로 안내할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을 뒤를 따라가야,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눈을 뜬 사람인지 그 사람의 눈을 보아야 이 사람이 진짜 맹인인지 눈을 뜬 사람인지를 알겠죠. 그리고 방편의 법을 항상 수행하고 설하는 연구로서 범음성의 상호를 얻는다. 자, 그러니까 이게 보살행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살행, 보살도, 범음성. 자, 30번째 상호. 눈이 검푸름이요. 30번째. 31번째. 눈을 위아래로 껌뻑이는 것이 소의 왕과 같음. 소의 왕. 소는 어떤 동물이에요? 소는 뭐 코끼리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소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눈이 검푸름이요.
눈을 위아래로 껌뻑이는 것이 소의 왕과 같음. 소의 왕이라니까 그 가장 힘센 그런 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널리 중생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행하게 하는 것이 부모와 같은 연고로서 감청색의 눈과 위아래로 껌뻑이는 두 가지 상호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자, 어떻게 돼요? 부모가 되잖아요. 여기가 뭐라고요? 부, 아버지, 부처님, 모, 어머니, 배, 태. 중생들은 이 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차비이사가 씨앗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중생들이 잉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는가요? 자, 아까 그 말씀드리다가 말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자, 우리가 바로 공양을 한다 그래요. 절간에서. 그죠? 큰 사찰에서 이제 가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무지로 그 밥그릇 닦아 먹고 이 김치로 닦아 먹고 그러는데 그죠?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뭐라고 제가 더 이야기하면은 그 비난이 쇄도할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바로를 한번 보세요. 바로라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 자, 고진멸도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이렇게 됩니다. 화음, 암,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련이 되죠.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죠. 여기 누각이 있습니다. 여긴 사대문이고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 화음, 암, 방등, 반야는 뭐라 그랬어요? 12인연법이 들어간다겠죠. (12인연법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법화부는 지혜에 해당합니다. 부처님이 지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가운데 누각은 낮은 곳이에요?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상태의 이 도가 되고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죠. 피라미드에 사람이 위에 앉아있고 도가 있고 사성체 12인연법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왜? 모든 걸 성취해야 사람이 이 위에 서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보살 내지는 부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모든 12인연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이 12인연법을 다 섭렵을 한 사람입니다. 도까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곧 바로예요. 예? 부처님께서 비밀리에 간직하신 법. 비밀리에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도만 알아도 이 비밀리에 간직한 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화음, 아음, 방등, 반야의 방편만 가지고 있어도 비밀리에 간직한 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법화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요. 근데 법화경을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이 경전만 공부를 하면은 천룡팔부 일체 중생들이 모두 와가지고 이 사람을 모시고 다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자생지물들이 원만하고 풍족하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밀리에 간직한 법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시멘트를 비비는데요. 시멘트가 너무 부족해도 모래하고 같이 섞잖아요. 물하고 세 가지 섞어가지고 이제 시멘트 블록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시멘트가 너무 적게 들어가면은 블록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물이 없으면은 아예 만들지도 못합니다.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성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화엄암,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탐독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12인연법을 완벽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보살이 성립을, 모든 것을 소통을 시킬 수 있어야 이 비밀리에 간직한 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예요. 이 사람이 바로 공양만 밥그릇이 아니라니까요. 법의 그릇이 바로예요. 법의 그릇이 자신이 그만큼 커져야 큰 대법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잘 알아야 합니다. 바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알다 보니까 그냥 바로는 밥그릇인 줄만 중들 식사하시는 밥그릇인 줄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보살이 바로입니다. 바로 공양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면 법 전체의 법륜을 굴리는 것을, 그 맛을 보는 것을 바로 공양이라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로 공양이요. 법륜을 굴리는 그 맛을 보는 것, 이게 바로 공양입니다. 자, 법륜을 굴리는 맛을 보는 것이 바로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밥그릇에다 김치 넣고 뭐 송이 갖다 넣고 능이 넣고 이렇게 먹는 것이 바로 공양이 아니라 정말로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불상 놓고 연불 하고 왜 법회를 한다고 하면은 의식을 해야죠. 부처님에 대한 의식을 해야 하고,
그런 것이 틀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것이 또 맞는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의식에 치중을 하다 보면은 본질이 흐려져요. 차라리 본질을 흐르기보다는 본질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본질을 드러내고 의식을 없애버리는 것이 훨씬 사람들에게 이 전달력이 강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의식 같은 걸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바로 공형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밥 먹는 거는 그냥 밥 먹는 거는 어렸을 때나 식사 예절이라 해가지고 어렸을 때 4살, 3살, 5살 그때 배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동영상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단기출가 해가지고 요즘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다 큰 사람들을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그런 사람들 불러다 놓고서 뭐를 하냐면 7세로 돌아갑시다. 7세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걸맞게 걸맞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걸맞은 수준으로 대해야 하는 거지. 그냥 이 놀이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법이요. 그래서 중생들에게 널리 사랑하는 마음을 행하게 하는 것이 부모와 같은 연고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뭐예요? 희잖아요, 희. 예? 기쁜 마음. 중생들이 괴로움, 내 자식이 괴로움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도 괴롭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중생 구제를 하잖아요. 12년법으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괴로움에 너가 왜 들어갔는지, 무엇 때문에 했는지 스스로 봐라. 왜 촉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 어디로 들어가서, 이 촉이 어디로 들어가서, 눈으로 들어가서, 귀로 들어가서, 코로 들어가서, 입으로 들어가서, 몸으로 들어와서, 생각으로 들어와서 과연 어느 무엇과 맞춰봐서 저것에 대한 내가 촉을 일으키는지, 그것을 신랄하게 보게 만들고 그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기도 하지만 없어도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용락을 멸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를 해요? 다시 모든 걸 평등하게 보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오용락을 버리는 것을 버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진지 삼독을 버리라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을 비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 언어를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와 같은 연고로서 감청색의 눈과 눈을 위아래로 껌뻑이는, 자, 이게 눈 같잖아요. 두 가지의 눈 같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천상계와 중상계에 왔다 갔다 껌뻑 껌뻑 중생들을 위에서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죠? 천상계와 중상계가 같잖아요. 보살들이 존재하고 부처님이 존재하고 중생들이 육도 윤회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보살을 기준으로서 뭐가 돼요?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중생 보살들이 3기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고, 이 모든 것을 부처님의 법을 성취해서 이해하고 성취해서 법륜을 굴릴 수 있으면 천상계에 올라가고 껌뻑 껌뻑.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부처님 법에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금강경을 다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일을
보는 부분과 그 금강경 두 번째 강의를 보는 것과는 차이가 조금 날 겁니다. 왜냐면은 이 법신을 완전히 성취한 다음과 성취하기 이전의 이야기는 다르거든요. 왜? 코끼리가 한 마리 있으면은 코끼리의 절반만 봐요. 예? 앞부분만, 앞다리 그 이상만을 보고 뒷부분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유추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실제 보고서 이야기하는 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보고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두 가지 버전의 금강경 강의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32번째 미간백호. 자, 우리가 미간백호에서 그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셨다 이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오죠. 진실한 덕을 보는 사람을 칭찬하고 아름답다 찬탄하는 연고로서 미간백호의 상을 얻는다. 진실한 덕을 보는 사람을 아름답다고 찬탄을 하며 부처님께서 찬탄. 자, 진실한 법을 보는 사람을 칭찬하고 아름답다 찬탄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간백호의 상으로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 우리가 염화미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염화미소. 염화미소 그게 어디에서 발달된 거예요? 부처님과 마하가섭존자가 있는데 그 마하가섭존자가 연꽃을 들으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셨다. 그렇게 나와요. 자, 마하가섭존자가 예? 이 연꽃이 뭘까요? 이 연꽃을 들으니까 부처님께서 찬탄을 하셨대요. 이거를 염화미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은 경전에서 갖다가 씁니다. 하지만 불리한 부분은 싹 빼버리죠. 그러니까 경전 공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은 뽑아가지고 써가면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마하가섭이 들은 이 연꽃은 뭘까요? 바로 이 법신에 꽃을 피운 거 아니에요. 이게 연꽃이잖아요. 보리소나무가 되는 거고 중생들의 괴로운 삶의 뿌리를 바꿔서 화엄한 방능 반야의 12인연법을 이해를 하고 지혜, 법화경을 이해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지요. 꽃이. 그래서 피어낸 게 뭐예요? 차비사의 꽃을 피워내잖아요. 예? 성불의 그 꽃을 피워내고 예? 성불의 씨앗을 맺을 수 있는 이 꽃을 피워내지 않습니까? 염화미소의 그 마하가섭이 들은 거는 이 꽃을 이야기하는 거지 부처님의 법신을 완벽하게 조성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뭐 저 그 저수지에 있는
빨간 연꽃, 흰 연꽃 그거 따다가 이렇게 부처님한테 한다고 해가지고 부처님 웃지 않거든요. 모든 부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실 때는 언제냐면은 내 자식이 왔을 때, 예?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이 12인연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괴로움에서 스스로 나와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게 되고 다시 부처님의 이 도의 경전인 법화경에 들어왔을 때 그때 칭찬하고, 예? 그때 웃으시고 좋아하시는 겁니다. 모든 법의 꽃을 피워냈을 때 이때 가장 좋아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웃으시질 않아요. 왜? 희노애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때 좋아하시죠. 언제? 부처님의 자식이 왔을 때 그때 좋아하시는 겁니다. 왜? 왜 그럴까요? 대법고경에 보면은 마왕이 이제 그 부처님께서 법을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마왕이 와서 그럽니다. 부처님 법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려고 합니다.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땅에서 흙을 한 점 짚습니다. 그래서 엄지손톱을 이렇게 내밀고서 이 엄지손톱에다가 흙을 한 점을 다 올려놓습니다. 몇 개나 올라갔겠습니까? 엄지손톱에 몇 개 올라가지가 않죠. 몇 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마왕이여, 너의 종자는 저 대륙에 있는 흙 알갱이 하나를 하나가 같고 나의 종자는 이 손톱 위에 있는 이 흙 알갱이와 같다. 무엇을 그리 마음을 쓰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 안 되는 흙 알갱이들이 부처님의 자식으로 왔는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왕의 자식이었다가 오욕락을 버리고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그 삼마지 오삼마지 그 땅에를 버리고 부처님의 자식으로 왔는데 좋아 안 하시겠습니까? 그죠? 삼마지 오삼마지 말씀드렸죠. 12인연법에서. 그래서 항상 웃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왔을 때 이렇게 들어맞는 겁니다. 법 자체가 대법고경에서 법화경에서 그리고 다른 경전들 모든 것에서 오는 것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법신과 만다라와 천상계의 법신과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법륜이 원활하게 굴러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뭐를 하냐면 바로 공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이제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이 금강경을 공부해 보니까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서 무엇을 내가 어떻게 취할 것인가. 아까 욕기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생계와 천상계를 타와자재천, 도솔천,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도솔천, 야마자재천, 타와자재천, 야마천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하나를 띄어가지고 보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고, 이것은 중생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보살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그 중생들도 그렇고 보살들 모두 속하겠지만 가장 핵심인 건 뭐냐면 보살에 속하는구나. 이거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천상계 타워 대천을 올라가 봤더니 뭐 어떻더라 저떻더라 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막 생각으로 가봤다는 둥. 네. 뭐 갈 수는 있죠. 우리가 꿈도 잘 꿔요. 예? 꿈꾸고 나서 나면 허망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가보는 것보다 더 신랄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부처님의 법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뭐 어디를 가봤네 하는 사람들은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꿈, 잠시 잠깐에. 그 꿈을 꿔서 뭐예요? 허망할 뿐입니다. 깨고 나면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32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부처님의 32상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전체적인 거. 그러니까 부처님의 32상이 뭐예요? 말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예? 간단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12인연법, 자, 12인연법 잘 공부하여서 이해를 하고, 예? 지혜인 법화삼보경에 들어가서 뭐를 해요? 이해한 다음에 자, 12인연법을 잘 공부해 이해하고 법화삼보경에 32상을 성취했다는 것은, 예? 12인연법을 잘 공부하여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을 잘 공부해서 이해하고 법화삼보경인 지혜에 들어가서 이해한 다음에 중생 구제를 하여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와서 보살이 되고 나아가 성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해요? 32상을 성취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전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완전히 이해하고, 예? 어떻게 연관관계가 존재하는가,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줄 수 있는 이 행을 하는 것이 보살행이요. 이것을 성취한 것을 32상을 성취했다고 이야기하고 80종호 역시 여기에서 다시 파생이 되는 거예요. 32상에서 파생이 되어 더 자세하게 나눠가지고 80종호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해하기가 쉽죠. 그냥 32상만 이야기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ET가 나옵니다. ET. 예?
이상한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대로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간단하게 되는데 그 30 이상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떠냐면은 이거는 보살지지경 그 제10권 건리품에 나오는 거예요. 건리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 그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완벽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30 이상 저게 뭐지?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지?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 성형수술을 해야 되는가? 그 키는 몇으로 하고, 예? 발 사이즈는 몇으로 하고, 손은 조금 작으면 키우고 혀도 늘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진짜 부처님의 법의 상호를 얻는 것을 30 이상이라 하는가?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바로 때가 되어야 되는 거고, 네? 법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불교를 잘 알아야 됩니다. 불교는 부처불의 가르칠 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불교인 것이지 어느 스님의 가르침은 그 스님의 가르침일 뿐입니다. 어느 스님을 따라가면은 그 스님 이상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 생각일 뿐이거든요. 전에 그 제가 어느 강가를 걷는데 그 피서객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손에 물고기를 하나 잡고서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스님, 제가 이 손에 있는 물고기를 죽일 것 같습니까? 살려줄 것 같습니까?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 땅에서 그 강가에서 돌멩이가 적당한 놈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 짚고서 제가 거사님한테 이 돌을 던질 것 같습니까? 안 던질 것 같습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30 이상이라는 것이 불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진짜 법신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인지 이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공부해 본 바 부처님의 법신은 이렇게 해서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보아야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보살행을 닦고 부처님의 지혜를 닦고 그 다음에 보살행을 하고 보살행을 한다는 것은 12년법으로서 중생 구제를 해서 법으로 안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그 사람의 역량으로 합니다. 제가 어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까지 만드는 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30 이상 여기까지 하고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